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캐나다에 이 야생 오리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겨울철만 되면 추우니까 이 야생 오리들도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들이 내려오면서 쉬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라는 거죠. 여기에서 먹이를 찾기도 하고 또 잠을 청하기도 하고 아주 한가롭게 휴식을 즐기기도 하는데, 근데 오리들의 그 평온함 속에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류는요, 이 평온함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마냥 평안함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루까지 떠나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급류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여전히 헤엄칠 수 있는 갈퀴가 있어요. 물에 뜰 수 있는 부력도 있죠. 심지어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이 날개의 능력도 있지만, 근데 이 평온함에 너무 취해 있다 보면 그 평온함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 그 모든 능력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 강렬한 물살 때문에, 급류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들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다는 거죠. 평온함에 취해서 한가롭게 되는 순간에 영적인 급류에 휩쓸리고 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33절에, 34절에, 35절에, 37절에 4번에 걸쳐서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깨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2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자주 인용하거나 아니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잘 보세요. 뭐는 없어질 수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도 안 되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가 목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이해하려면 13장 2절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성전에 대한 멸망, 성전에 대한 심판이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실제로 AD 70년에 이게 성취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됐는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성전, 천지의 일부인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근데 뭐만 남아있는 겁니까? 말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선포된 그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 진리인 이 말씀은 선포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허투루 던져진 말씀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도 안 되고 외면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희도 3남매니까 3남매에게 똑같이 미션을 줍니다. 어떤 미션을 줘요? 누가 아빠 도와줄래? 누가 아빠 심부름 할래? 누가 이 일 할래? 라고 말했을 때 가장 사랑받는,
가장 예쁨 받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어떤 자녀예요? 제일 먼저 반응하고 제일 먼저 순종하면 그 사람이 가장 사랑받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첫 번째 그 순종의 사람이 받는 사랑에 비해서는 너무나 약한 거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의 명품 성도, 명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번째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문지기와 같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한번 이스라엘을 갔을 때에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 단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그림인데 그 나라에만 있는 그림이었어요. 어떤 그림이었느냐? 한 유대인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 성전 문 앞에서 옷이 다 벗겨져서 매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매를 맞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때리는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매를 맞는 사람의 역할이 뭐였느냐?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더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수염이 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매질을 하는 사람은 좀 젊은데 누구였느냐? 그때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사람은 매를 맡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문지기의 사명,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졸고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이 사람의 경력이 많아도 대제사장한테 매를 맞을 수밖에 없고 옷이 다 벗겨져서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면서 이걸 재림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신 성전 파괴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너희가 본다면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전제냐?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 맞는데 여기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33절 상반절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처럼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주의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성전 문지기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옷이 다 벌거벗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35절에서는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지금 마가는요, 이 로마식 밤 시간을 아주 쪼개버려요. 저물 때는 오후 6시부터 9시, 밤중은 밤 9시부터 12시, 닭 울 때는 오전 0시부터 3시까지, 새벽은 3시부터 6시까지, 아예 이 밤의 시간들을 쪼개버리는데 왜 이렇게 쪼개버리느냐? 그만큼 매 시간, 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주어진 시간에 깨어 있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얘기 속에는요, 출애굽기적인 배경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대를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42절 보니까 이 밤은 누구의 밤이래요? 여호와의 밤. 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밤이라는 거죠. 깨어 있으므로 그들이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이 탄생하는 그 6월절의 밤처럼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애굽이라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나그네처럼 깨어 죽음의 생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지기와 같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여 문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선포된 말씀에 항상 아멘 순종하는 영적 맹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문지기와 같이 깨어서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멘하면 그 아멘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에 아멘하여 문지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동북교의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